출애굽기 19장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하는 내용이고 16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임재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석 달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는 나무가 우거진 그런 산이 아니라 온 산이 바위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내산의 위치가 애굽에서도 멀고 가나안 땅에서 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3개월이 되던 날은 6월절로부터 49일 지난 오순절 혹은 맥추절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은 맥추절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오순절과 맥추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오순절과 맥추절 이 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로 인도하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출애굽 사명을 받을 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후에 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은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지금 여기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오면서 우물 하나 없는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생수를 터셔서 주시고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지나며 이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 날개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이 독수리 날개는 주변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업었다, 없는다 이 말은 아주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소중한 물건을 옮기듯이 이때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이들을 아주 귀한 보물로 귀한 물건으로 다루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신분이 바뀌면 그날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경호 단계에서 가장 높은 가포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 가포 등급을 받게 되면
대통령 당선인은 이동하는 곳곳마다 경찰 특공대가 배치되고 폭발물 처리반도 투입되며 사전에 이동 경로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게 돼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또한 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방탄용 자동차가 제공되며 국가경호처에서 경호원과 호위 차량이 제공되어집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저격수가 배치되고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려는 방문객은 이제 철저하게 통제되어집니다. 따라서 독수리 날개 없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높은 경호 단계인 가포 등급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을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은 은혜 받을 자격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물로 여겨집니다. 먼저 세계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결단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왕권을 나타내는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왕이 앉는 보좌가 얼마나 높은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앉으시는 이 보좌는 이 세상 온 우주를 통하여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말대꾸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겁없이 까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훌륭하게 다스리고 나병이 나서 별궁에 거하며 아들에게 왕권을 맡겼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시아의 영향력이 커졌었는데 이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할 때 그가 성전에 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를 누가 다스리느냐 하면 우시아 왕이 다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음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라는 말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이사야는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 모든 것은 금이었고 백향목 나무였습니다. 이 금도 그냥 금이 아니라 오빌이라는 곳에 금이 최고로 가치가 있는데 그 오빌의 금으로 성전을 지었고 나무 중에 최상급인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간혹 잣나무도 사용되었지만 대부분은 이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공사였는지 이 솔로몬 성전은 무려 7년의 대공사를 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얼마나 송구했는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거룩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솔로몬은 얼마나 송구했는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영세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시편 79편 13절에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정의하셨는데, 먼저는 내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유주만이 보는 특별한 보물입니다. 2중 3중으로 비밀 창고에 따로 넣어서 시간이 되면 한 번씩 열어서 보는 귀한 보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문화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분명히 제사장 나라로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선전하는 전속 모델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리고성과 가나안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감을 듣고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유일한 육로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해로는 모르지만 육로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은 많은 민족들의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물과 기름이 한 곳에 있어도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구별이 되어야 되고 말과 행동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전 애굽 노예 출신이었어도 상관이 없고 예전에 죄의 노예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소유, 내 제사장 나라, 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어떤 비참한 과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면 그는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오신다라는 것은 두 글자로 임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옷을 빨으라고 말합니다. 이 옷을 빨으라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활동을 하게 되면 먼지가 묻고 오물이 묻게 되는데 이런 것들 이제 빨래물에 담궈서 빨래를 하게 되면 깨끗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듯이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인지를 준비해야 되고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이 3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기고 또 이삭을 이제 바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받은 자를 통하여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호와 이레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여호와 이레 제사는 3일간의 준비된 제사였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철저하게 자신의 옷을 빠는 행동을 하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부산에 동백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2005년도에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라는 기구의 모임이 있었는데 세계 정상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마침 이곳에서 공익으로 근무하는 제가 아는 동생이 이곳에서 근무를 했던 것들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자신은 아침 근무를 하게 되면 에이펙이 열리기 1년 전부터 동백섬 주변을 쓰레기를 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하는 날만 되면 그 에이펙 회의를 위해 가지고 1년 뒤 거를 생각해서 1년 동안 하루에 빠짐없이 그 동백섬 주변에 자기 동기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쓰레기를 아침마다 주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에서도 1년 동안 흠없는 자리 만들려고 많은 병력 투입해서 쓰레기를 주웠는데, 이 세상의 왕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하는데,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것은 마음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부부와의 잠자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거나 조금이나마 그쪽을 향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준비할 때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까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3일 동안 하나님께 완전히 초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것입니다. 말씀 시간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시작되면 모든 순서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야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주의자 미국의 목사님 에일드 윌슨 토저 목사님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꾸 딴 생각이 난다면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은 심각하게 고장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전 마당만 밟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시내산 위로 올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우리가 옷에 점 하나 없이 옷을 3일 동안 철저하게 빨더라도 하나의 죄 없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도 우리의 마음을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3일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깨끗하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들은 불평하였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천박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면 쉽게 다 해주시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동급이라고 아니면 알라딘의 지니처럼 자신의 하수인쯤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3일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가볍거나 경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원래 거룩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카도시는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말이나 행동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무겁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말이 무거운 것 같은데 말이 하나도 들어보면 무겁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원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 곳은 신의 산이 아니고 신의 산 들어가는 입구 상기석이 있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재하셨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셋째 날에 정말 약속대로 정확하게 신의 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재하신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압도하였습니다. 먼저 청각적으로 우레가 들렸습니다. 이 우레는 청둥 소리인데 이 천둥은 내 앞에서 빨리 지나가는 제트기의 소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트기가 날아올 때 너무 크기 때문에 두 손으로 두 귀를 막아도 고막이 아프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런 큰 천둥이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각적으로 들었다면 이젠 시각적으로 이 신의 산, 온 신의 산이 번개로 온 불빛이 비치면서 번쩍이는 빛들이 온 신의 산을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신의 산 꼭대기에 임하였습니다. 이 빽빽한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고 또 본다면 즉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는 선글라스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빽빽한 구름이 신의 산 꼭대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웅장한 나팔 소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진중에 있는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시각과 청각과 촉각 등 인간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떨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현상이었는데 이 현상을 보고 큰 공포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던 원망과 불평이 하나도 없이 원망과 불평을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해서 나무 밑에 숨었을 때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은 나무 밑에서 벌벌 떨었는데 이와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현상을 보고 벌벌 떨며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넘지 않고 상기석에 멈춰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상기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모든 시내산 꼭대기에 연기가 충천하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온기가 많은 쇠도 쇠물로 만드는 뜨거운 용광로인데 그 용광로에 불이 붙고 쇠물로 만들게 되면 너무나 자욱한 연기가 나는데 이런 온기가마의 연기처럼 시내산의 온 시내산 꼭대기가 연기로 충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큰 진동, 지진이 이 시내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광경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시내산까지 떤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을 히브리서 12장 2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로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모세도 이 광경에서는 매우 두렵고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그리고 연기, 지진 등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사용하는 이 현상을 신현 현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사용되는 무대 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조각된 그런 우상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시키시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업듯 업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같은 자리에 우리 사랑과 동급된 분이 아니시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인 되신 왕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합니까?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마땅히 드리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소유, 내 제사장 나라, 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독수리 날개 위에 얹듯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보호하셨고 앞으로 천국에 이르도록 지켜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